기독교는 절망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혹은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뭔가 깨달아야 될 도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기가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나 혹은 이 다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깨달을 도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도리,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어떤 도리, 이론, 지식, 체계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그런 것은 어찌 보면 다 그냥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인간이 죄인인데 인간이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예수 믿으세요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어떤 도리나 원리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음으로써 우리의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어떤 그 원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의 방법이 인간에게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 준다 해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지난주의 마지막 말씀인데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어떤 것이죠? 구약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죄를 바로 벌하시고 인간의 선에 대해서 바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으면 곧바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런 원리에 맞게 응답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여기 예수님이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날도 이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향점은 다른 것처럼 시작이 되지만은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막 병이 치료받고 왔던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곧바로 오시니까, 곧바로 응답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예수 믿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세요. 구약 역사는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왔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섰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죠. 그러지 못했어요. 아니, 그런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결론은 뭐냐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어요. 인간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인간이 뭔가 구원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기껏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냐 하는 자랑하는 일에만 써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내 말대로 순종하면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뭘 경험했습니까? 멸망했죠. 나라가 망했어요.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그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죠. 구약의 결론은 인간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고, 인간을 이 속에서부터 뜯어 고치는, 인간을 이 안에서부터 속사람을 뜯어 고치는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달라 그래요. 그런 걸 좋아해요. 내가 해서 뭔가 이룬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건 신앙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율법을 지켰다고는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남보다 내가 나은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기가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인간의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나,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나,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나, 내가 얼마나 그 재능이 많은가, 지식이 많은가, 이런 걸.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거기로 집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것은 물론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마저도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스스로 구원 얻을 조건과 너희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도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다. 뭐하라고? 죽으라고. 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통일교가 옛날에 신문에 그런 광고를 냈어요. 누가 예수를 죽으러 왔다고 하는 거야. 원래 예수님은 죽으러 온 게 아니고 사람들을 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실패했지만 그 문모 씨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문씨 성을 가진 성도들이 계신데 더 열심히 예수 믿어야 돼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매주마다 그런 광고를 냈어요. 예수는 인간을 설득하러 왔다가 안 돼가지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건 개죽음이죠. 애초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애초부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애초부터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 말을 들었을 거야. 그런데 내 말을 알아듣는다고 해서 너희가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왜요? 그대로 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알아들으면 뭐예요? 행할 수가 없는데. 율법을 알면 뭐예요? 행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그리고 가면은 뭐예요? 실천이 전혀 안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배운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공부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부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지킨다. 너는 안 지키지. 넌 죄인이야. 예수님 보고 죄인이래요. 왜?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맨날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무슨 기적을 일으키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이 성경을 알았으면 나한테 왔을 텐데 오지도 않지 않느냐. 여러분,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받고 통제받고 지시받고 이걸 싫어합니다. 뭐 반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전체가 다 반골이에요. 애초부터 마음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꼬부라져 있어요.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이게 여러분, 완악한 게 뭐냐면 뻣뻣한 거거든요. 목이 뻣뻣한 백성. 이걸 안 숙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겨나 내가 이겨나 해보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고 그렇게 하세요? 목이 뻣뻣해가지고 본 척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그러지 말고 목을 숙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가장 대표적인 표시예요. 목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그냥 아유 그래 내가 지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면 아시지 않아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애초부터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고요.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그 부모에게 간섭을 받고 선생님에게 간섭받는 시기가 지나서 스스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그들이 그 건강한 인격으로 이 자유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좋은 그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해요. 자유가 사람을 만들어주지 못한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빚어내시고 하나님이 개조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지 않는 한 사람이 사는 사회 안에서 자유가 사람을 만들어내고 지식이 사람을 만들어내고 권세가 사람을 만들어내고 물질이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역사상 지금까지 살던 모든 인간들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제일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100km, 200km, 300km씩 날아다닙니까? 그런 세상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사람을 변하게 했나요? 내가 바뀌었습니까?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까? 아니죠. 갈수록 더 완악해지죠. 갈수록 더 힘들어지죠. 갈수록 더 갈등이 심각해지죠. 왜요?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 영생이 있는데도 영생을 얻으러 오려고를 안 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나한테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나 실망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알고 오셨으니까요. 이미 이놈들은 내가 죽어야만, 그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으로만 새로워지지 말로 해서 되는 족속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안 한다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하면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서 딴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들어요. 여러분, 세상 얘기는 잘 들어요. 텔레비에서 무슨 얘기하면 잘 들어요. 그런데 설교는 안 들어요.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텔레비에서 뭔가 들으면 바로 이야기해요. 여보, 오늘 텔레비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뭐 무슨 고혈압엔 이게 좋대, 당뇨엔 이게 좋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뭐가 좋대? 라는 말씀을 듣고 가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네가 산대, 이 얘기 해보셨냐고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건 책망일까요? 꾸중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채찍질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한탄이에요.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말을 해줘도 알아들을 수 없고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 답답함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알려주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냐? 다 대학 나오고 다 배울 만큼 배우고 다 이게 이 귀로 들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뭘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 아, 그거 이 얘기지? 나도 봤어. 나도 들었어. 나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 그걸 알아듣냐고? 못 알아들어요. 자기는 설명을 하기도 전에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와서 저한테 토를 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날 설교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야. 자기가 아는 그 눈꼽만한 지식 때문에 그날 설교를 다 지나쳤어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 왜?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이거 그런 뜻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 안수 받은 지만 30몇 년이 됐고 그 전에 7년 신학교육 받고 그걸 모르겠냐고. 이 방송이 전 세계로 나가요. 이 설교가 그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면 이거는 지울 수도 없어요. 지워지지가 않아. 딴 사람이 퍼날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걸 지워도 지운 게 아니에요. 다 돌아다녀요. 그럼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신학자들 앞에서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 헛소리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와서 토를 단다고. 목사님, 이거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왜 못 알아듣죠? 자기가 아는 그 지식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걸 생각하느라고 그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막아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내가 죽어야 된다. 결국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 나 이것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구렁텅이 아래서 절망 속에, 더러움 속에, 부패 속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구원의 희망도 없는 우리들을 구해내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너는 가서 저들을 위해서 죽어라.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요.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뜻이에요. 예수 하나님이 보낸 사람. 뭐 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를 구해내신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은 뭐가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고 뭐가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뭐가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박수를 치고 와 하고 막,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해내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생명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러분들이 늙었던 무슨 가난하던 배운 게 없던 상관이 없어요. 살아있잖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세요? 이 영광을 못 알아보고 자꾸 무슨 돈을 달라, 지위를 달라, 뭘 달라, 그런 거 하지 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정도가 아니라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피부도 안 좋지만은 옛날엔 좀 뽀였어요. 근데 요새는 얼굴이 이게 좀 맛이 갔어.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막 흰머리가 늘었네 그런데 원래 그냥 늙는 거예요. 원래 다 늙을 때가 돼서 머리가 흰 거고 얼굴이 이제 맛이 갈 때가 돼서 맛이 간 거예요. 그러나 세수를 깨끗이 하고 나와서 여러분들의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묻었어. 네? 머리카락이 하나 묻었어. 그러면 좋은 겁니까? 아니죠. 이거 떼버려야죠. 이거 머리카락 묻었네요, 목사님 얼굴에. 떼버려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말고 거기에다 자꾸 뭘 더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더 뭐가 필요하세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말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요. 쓸데없는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어. 더 사랑했어.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죠. 37절 그를 믿지 않는다. 38절 누가 믿었으며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다? 사람의 영광. 자기가 더 중요해. 자기가 자기 자랑,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이게 더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약속하셨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하냐,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박수를 많이 받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세속주의다. 세속주의. 세속주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목적을 버리고 자기 만족과 향락과 자기 안일과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은 세속주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교회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여가 활동이 돼버렸어요.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아요. 내가 오늘 휴가야, 그래서 교회 못 가. 그 끝이에요. 그걸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주일날밖에 없어, 휴가를 가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휴가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가. 휴가가 먼저니까. 내가 쉰다는 게 먼저예요. 내가 안 쉬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없고 다 뭐만 있어요? 내 뜻, 내 계획, 내 능력, 내 지식, 내 만족, 내 즐거움, 나 편한 거 밖에는 없어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휴가를 즐기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애초에 머릿속에 생각이 없다고요.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 자체가 없어요. 하비콕스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좋아하니 하나님의 판단보다 사람의 박수를 택하게 되고, 그렇게 사람의 박수를 택하는 것은 어리석기보다는 차라리 짐승과 같은 행동이다. 인간으로서, 구원받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나 마찬가지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교회의 위기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바르게 신앙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전히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온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 위기 속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야. 숫자가 줄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바르게 깨달으셔야 돼요. 숫자가 줄어서 위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도돼서 다 예수 믿은 거예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없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겠노라는 생각은 가득 차 있어요. 머릿속에 온통 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휴가를 즐기고 어떻게 하면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다른 성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보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어떻게 교회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나밖에 안 보이죠. 나밖에. 나라고 하는 존재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할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분명하게 세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원히 그를 사모하는 것이다. 인간의 구원보다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모든 것보다 더 높은 경배와 찬송을 우리에게서 받으셔야만 한다.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가려질지 모른다고 느낀다면 차라리 전 우주가 파멸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눈곱만큼이라도 가려질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차라리 전 우주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존 칼빈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게 내가 좀 높아지고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내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덮어씌우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가서 순종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영광,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아 알고 거기에 가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삽질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즉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과 봉사와 예배와 헌신과 복종과 사랑과 결혼과 직업과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칼빈은 그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 제네바에서 제네바 교회, 이 개혁교회, 교회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 당시는 이 교회와 이 사회가 일치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교회의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성경 요리문답을 전 제네바 시민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제네바의 신앙과 도덕, 재반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교회에서 치리하고 시의회에서 그것을 뒷받침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제네바시에서 이 개혁 신앙을 따라 모든 사치스러움, 호화스러움, 노름, 춤, 무슨 파티, 가면무도회, 이런 향락에 찌든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제네바시를 경건하고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 칼빈 한 사람이 변화되게 하심으로 그 칼빈을 통해서 이 한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도록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문제예요? 국회의원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썩었어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사회 전체가 썩었어요. 더러움에 물들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야. 빛을 소금으로서 여러분들이 녹아지면 그 녹아진 거기가 적어도 그 지점은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고. 그게 여러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문제다, 국회의원이 문제다, 시장이 문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가정을 만들고,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이 거기에서 죄와 불법이 판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사람 같은 그런 조직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한 군데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우회를 조직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하면 뭐예요? 그 신우회 왜 예배를 드려요?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랑할, 그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남에게 손가락질할 그럴 주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부름받았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의 영광을 살라고, 위해서 살라고 우리가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의 행복, 나의 쾌락, 나의 만족,
그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복음의 능력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다워지는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력 있게 세워지는 그 귀한 역사들,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내가 눈꼽만큼 한 그 가진 힘이라도 주를 위해서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죠. 왜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 아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